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7 여전도에 이렇게 엄청 귀여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귀여운 건 맞아요. 우리 전도회에서는 제일 막둥이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또 예일교회 때문에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넘어서고 또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예일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을 먼저 더 간단하게 나눌게요. 우리 계속 광고 나오고 있죠. 여름 사역들. 이번 주에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는 고등부 리더 훈련이 2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태영아부 이렇게 같이 함께 여름 수련회 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름답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 또 유치부들과 고등부 리더들 잘 훈련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자체의 건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남노회 안에서도 그렇고 총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일교회가 또 섬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일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 또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진행하는 연합 수련회 제가 제 와이프한테는 지난 저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노예 차원의 이제 노예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요. 아까 잠깐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전남노예 여전도 연합회 이렇게 잠깐 브리핑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한 15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같이 함께 연합하는 거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대학 거의 35년 넘어 전이죠. 처음 대학에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연합수련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제게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제 19살, 20살, 21살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청소년들 앞에서 많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후대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모습,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시간들이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10여 년 넘게
그 사역들을 봄, 여름, 겨울, 여름으로 계속 방학도 없이 뛰었던 그 시간이 지금을 위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좀 많이 이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에일교회가 또 심부름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를 빼면 오는 학생들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주축이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주관으로 합시다, 노예 주관으로 합시다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설득하고 같이 소통하고 가는 이유가 한 교회가 이렇게 더들어지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같이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심부름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런 어떤 일들을 거쳐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셨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좀 섬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이번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실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시스템도 무너지고 막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두시고 우리 교회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 두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이 이제 총회가 하는 것도 같은 주간이에요. 솔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오직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같은 주간이에요. 혹시 그때가 제일 휴가 내시는 피크가 되어지는 주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휴가 기간이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와서 영적인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또 기도를 모아주시고 그런 어떤 축복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가 특별 헌금하자고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헌금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서울 오고 가는 우리 아이들과 또 참석하시는 분들 차량들을 좀 지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예 연합 수련회 하는 부분에 후원도 많이 우리가 요청도 하겠지만 또 일부러 두 개 다 저도 이제 기획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일부러 등록 회비를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 지금 예전에 우리가 협회에서 사역했을 때하고 어떤 몇 년 동안의 그림이 다들 이미지가 성도님들한테 이거 해서 뭐 이렇게 재정을 불리려고 하나 뭐 이런 좀 많이 곡해된 이미지들이 많이 생겨져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어렵지만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운영이 어렵다면 좀 교회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하자. 그래서 총회 이 부분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거의 우리 안에 지금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130개 교회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고요. 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항상 제가 7월 달쯤 이렇게 7월 8월 초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 특히 여름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역으로 띄어야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훈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우리의 마음밭, 꼭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음밭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서론적으로
나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비밀, 이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음밭과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왜 하냐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냥 두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잠깐 분방 공부하고 그냥 개인의 현장으로 6일 동안 다 흩어져요. 이거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뭔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이 이런 어떤 현실 상황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탁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어떤 부분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 저는 나중에 실제로 신학교 가서 생겼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화하고 제 마음밭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일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거,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극히 적어요. 거의 안 해봤어요. 안 해보기도 하고 하긴 해봤는데요,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미숙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기도 해요. 이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대형교회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요? 교회는 개인에게 접근하기보다는요 그냥 전체 큰 것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의 어떤 개인화,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작은 교회면 하고 싶은데 뭔가에 이런 것들을 해낼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분위기를 못 만들어주고요. 큰 교회는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에게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을 좀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화하는 거, 필요하면 같이 함께 하는 거, 함께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는요 뭔가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비밀이 있으면 사역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요 쉽게 또 다른 응답들을 향해서요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어른들 뿐더러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마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지금 앞에 부분에 13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따로 계실 때 설명한 부분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마음밭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밭, 성경에 보면 길가, 길은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 있죠. 굉장히 성경의 단어로 쓰면요 강팍함, 완악함. 그래서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그냥 여기 가면서 길가에 딱 씨앗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쪼아먹듯. 그걸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라고 말해요. 흑암의 세력이 그 말씀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마음밭에 이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게끔, 그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들 상처, 이걸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니까 상처는 완전히 우리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길가가 돼 있으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게 이제 길가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또 돌밭이 있어요. 흙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는 되게 좋은데요, 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 받고 야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 돌들에게 막혀가지고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여기에서 돌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문제,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환난, 핍박, 밖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에 딱 부딪히니까 결국은 받았던 은혜들 다 놓쳐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꼭 은혜 받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단이 다 가가지고요, 집에서 문제 걸죠. 교회 안에서 이번 주 너무 은혜 충만했는데 다음 주에 딱 시험거리를 툭 던지죠. 누구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들을 탁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돌이에요. 돌밭.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빼앗기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돌밭이라는 거는 문제, 핍박, 주로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환난, 이런 것들은 밖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가시떨기. 가시떨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씨앗이 뿌려지긴 했는데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늘로 햇볕도 못 받도록 막아버리고, 그걸 오늘 성경에는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돌밭은 바깥에 원인이 있다면 가시떨기는 내 안의 원인이에요. 유혹을 당하고 내가 염려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좋은 밭은, 잘 가꾸어진 밭은 씨앗이 딱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복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 있는 좋은 밭 쪽 말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도 총명함도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다 사라진 무감각한 상태,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야. 이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또 건드려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숙제가 그거예요.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화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건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미션홈 같은 게 중요한 게요, 개인 아이들을 2명, 1명을 집으로 불러서 한 달씩 2달씩 같이 살 수 있다면 이걸 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깊어지는데, 이거를 해낼 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요즘같이 바쁘게 뛰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바빠요. 막 학원도 몇 개씩 다녀야 되고요. 주말 되면은 학원으로 몰아가니까 예배 시간 겨우 나오는 것도요, 겨우 애들이 겨우 나와서 예배만 하고 또 학원 가요. 이렇게 바쁜 아이들을 선생님들 집에, 또 우리 중직자들 집에 불러가지고 뭔가 아이들하고 한 달을 같이 지낼 수 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 부모들이 하면 되겠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여러분들 품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더 어려워요, 사실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련회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프로그램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속에서의 영적 분위기를 찾아내는 게 숙제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연합수련회 할 때는요, 정말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때문에요? 아이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움직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올해도 제가 이걸 하자 그랬어요. 여름이니까 하루 체육관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좀 마음껏 좀 놀 수 있는 체육하는 시간. 그때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인 게 어울림의 한마당.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복음에 대한 엄청난 능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걸 또 지식으로 받을까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좀 몸에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도록 해줄 수 있을까? 마음밭을 열고 그때 그래서 저희들 실무하는 팀들이 막 며칠을 고민하다가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낮 시간에 수련회 때 꽉 묶지 말고 풀어주자. 우리가 여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우리가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그 많은 코너들 중에 하나 방은요 잠자는 방, 낮잠 자는 방.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청소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 4시간 자고 일어나. 그것까지 해주면서요 수련회 때 오니까 이 아이들이 눈빛이 완전 달라요. 이런 수련회도 있어? 그런 상황에 저녁에 딱 되니까 아이들이 마음문을 많이 열었어요. 진짜 이제까지 경험했던 수련회 중에 정말 은혜가 넘쳤던 수련회. 또 어떨 때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침부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가 있을 건데 밥을 일찍 먹고 무대에 같이 우리 찬양팀들과 같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할 건데 기도회를 할 건데 같이 참여해서 이 수련회를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밥 빨리 먹고 와. 그랬더니 한 100여 명, 처음에는 작았는데 한 100여 명 와요. 같이 무대 위에 꽉 올라가지고요 거의 집회 시작할 때까지 막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밖에서 밥 먹고 막 떠들고 놀다가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분위기에 압도돼요. 본당에서 막 기도하니까 여기서 농담도 안 하고요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이미 마음을 딱 열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찬양을 시작하고 메시지를 주니까요 훨씬 영향력도 있어요. 어떨 때는 중간에 또 앉아있는 교사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 무슨 선택 특강 같은 거 들을 때는요 교사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교사들에게요 막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이려면 휘발유도 끼워 앉아야 되고 해가지고 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냐 막 불을 붙게 만들어서 저녁에 교사들하고 같이 또 기도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 교사들이 일어나서요 아이들 사이사이로 막 끼어들어가서 막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수련회 때 그냥 프로그램만 쭉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적 분위기를 건드려서 이 부분들이 움직이도록 해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숙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땅을 파가지고요 땅을 한번 다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스태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스태프들이 그걸 일로 쳐다보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있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3박 4일이 아니고요 한 달을 내내 수련을 해도요 안 바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태프들 훈련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학생 때는요 20일씩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들을 먼저 깨워내고 묵은 땅을 다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그리고는 학생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들. 그래서 기도회 무슨 찬양 프로그램 안에 고민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영적 분위기를 함께 할 때 개인을 터치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어떤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면서 많은 응답들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스태프들 모이고 또 부모님들 교사들 모이면 항상 이야기를 제가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실제적인 증인들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탁 씨앗이 뿌려졌어요. 마음밭에. 근데 그게 정말로 좋은 밭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요셉이란 친구가 노예로 팔려가고 현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씨앗이 딱 하나 담겼던 게요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모세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몇 달 안 되는 그 시간, 그리고는 나중에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대는 그 시간까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거, 그게 모세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하게 그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 중에 언약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를 두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예요. 그 말은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가 이 아이가 어릴 때 언약을 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기를 다 넘어섰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보시면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머니의 기도의 그 메시지가 다 마음밭에 담겼어요.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그게 나중 결국은 시대를 움직이는 열매로 바뀐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형제들에게도 무시도 당하고요, 외로웠고 혼자 있었던 시간도 많았고요, 나중에 광야까지 나아가서 홀로 죽음의 위기에 도망다녔던 그 다윗의 인생이 있는데,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언약의 씨앗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증인들이에요. 어릴 때 마음밭에 씨앗이 딱 당겨서 열매를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우리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틔우고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겠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씨앗은,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씨앗 안에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생명을 들고 다녀요? 씨 뿌려놓고 그 안에다가 농부가 뭔가를 집어넣나요? 아니요.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밭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그 생명이 싹을 못 틔우는 것뿐이에요. 씨앗 안에는 생명, 열매를 맺을 만큼,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만큼의 생명이 자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열쇠예요.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상관없어요. 씨앗 뿌려놓는데 어느 날 이 돌짝밭에 돌만 제해버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가시떨기요, 이 분위기를 조금만 없애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을,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하면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아까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딱딱히 굳어있는 것들을 좀 이리저리 뒤집고 막 곡괭이로 좀 파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요,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왜요?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르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닫기도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제가 말을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고 열매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기경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들을, 상처로 이렇게 암으로 딱 굳어있는 것들을요, 풀어줄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만큼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비밀인 게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 아무것도 안에 든 게 없어요. 생긴 건 똑같이 씨앗처럼 생긴, 그걸 뿌려서 물 주고 다 해요. 열매가 맺어요? 싹을 틔워요? 못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생명이 없는 것은요, 죽은 것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밭이 바뀌면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 부모예요. 교사고요,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씨를 뿌리고 심고 그리고 물 주고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분위기들, 뭔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떨 때 이 마음밭을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회도 해보고, 뭔가 찬양팀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는 팀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찬양팀으로 우리가 막 뭔가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부모된 자로서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게 그래도 그나마 상처 없이 상처를 덜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서 말씀 받는 거예요. 훨씬 빨라요. 우리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야, 맞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그러겠지. 그러면 아이들에게는요, 말씀 받는 게 훨씬 달라져요. 그처럼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마음밭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씨를 뿌리고 심고 그리고는 물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했고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름 사역들을 두고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물 주기만 하면 돼요. 씨를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역으로 조금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만 되어져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일에 우리만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또 이번 여름 사역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딱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모아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